오늘은 이제 시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사람의 신앙이 주된 내용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누구의 신앙과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내였던 누구의 신앙이 잘 나타나냐면 사라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소위 무슨 장이라고 부르지요? 믿음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나와 있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불리는 그 본이 될 만한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또 시작을 할 때 믿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서 믿음의 짱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갈대아 오류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나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신의 몸이 늙어가지고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자녀를 낳게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만 적착을 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8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순종하고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 의지에서 나갔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부르실 때에 순종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즉시 순종해 가지고 자기가 의지하던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갈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한다라고 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떠나라는 얘기죠. 떠나라.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뭐를 첫 번째 떠나라고 했냐면 너의 본토를 떠나라고 했어요. 본토. 그러니까 저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정읍을 떠나라는 얘기죠. 정읍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쉽게 얘기해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라는 게 자기를 버리라. 믿음의 세계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떠나야 되는가? 자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걸 본토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라. 인정을 떠나라는 거죠. 인정. 얽매이기 쉬운 사람의 정을 떠나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뭘 떠나라고요? 아비 집을 떠나라. 아비 집, 죄짓기 쉬운 그런 모든 환경들, 그런 환경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그걸 떠나야만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출발점. 그래야만 믿음을 따라서 또 특별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죄짓기 쉬운 모든 환경들을 다 떠나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먼저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나 히브리 11장 8절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는 믿음의 세계를 출발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 말 그래요. 진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어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 창세기에서는 그 본문의 말씀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그 길이 먼지 험한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따라서 오직 말씀만 따라서 가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이건 너무나도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70이에요. 70. 젊은 나이면 그 모든 거 버리고 떠나라고 해도 아직 젊으니까 해볼 만한 나이니까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70이면 예전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70이면 적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예요? 많은 나이지요. 물론 요즘 100살을 살아가지고 70도 청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나 70이라는 나이가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는 건 인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에 참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보시면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거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시민권이 없이 타국에서 잠시 사는 걸 가리켜서 우거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나그네라고도 행인과 같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에 장래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애착을 갖지 않고 거기에다가 집 짓고 우리처럼요 집 짓고 견고한 집 짓고 벽돌집으로 이렇게 예쁘게 집을 지은 게 아니라 천막으로 잠시 여행하는 사람처럼 우거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과 손주였던 그 야곱과 더불어서 그 장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반절에서 그랬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브라함에 하셨던 말씀을 이삭에게도 했고 또 야곱에게도 했기 때문에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쨌든
그 약속을 받았던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과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 생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예쁘게 집을 지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곳에 이제 충청도에 계시는데 은퇴하셔가지고 거기 계시다고 해서 한번 위로차 방문차에 한번 갔습니다. 근데 70에 은퇴를 했는데도 집을 고향 땅에다가 아주 예쁘게 지었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예,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집을 아주 그냥 예쁘게 져가지고 조그만한 쪽방에는 밑에다가 구들장을 만들어가지고 황토로 만든 구들장. 그리고 이제 임혜호 목사님인데 임혜호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사시려고 아주 예쁘게 집을 잘 짓고 딱 들어갔는데 발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얼마나 그냥 집을 잘 지어놨는지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노예 목사님들 앞에서 자랑 겸 뭐 하는 겸 해가지고 이 집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들였을까? 얼마나 들였냐면 2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예쁘게 잘 지었다고요. 그러네. 그 목사님을 저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러한 집을 짓지 않고 뭘로 살았다고요? 장막을 짓고 이 세상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의미에서 왜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살았을까? 이것은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10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 어느 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 그 성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성이요? 천국을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장막 짓는 생활을 하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냐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있는 것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라의 신앙이 살짝 잘 드러나고 있는데 11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사라가 두 번째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11절 보시면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여기서 나이 늙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라가 이제 보통 사람이 스스로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없다.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근데 이 말씀이 늙었다는 표현보다도 젊었을 때부터 사라는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한 번도 잉태한 적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의 후사 이삭을 낳을 무렵에는 몇 살이었었냐면 90이죠, 90살이었습니다. 90살. 90살이니까 90살이면 이미 뭐가 끊어지고?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 때예요. 끝난 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뭐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이를 갖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사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으로 알고 그걸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잘 믿었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었을까? 그랬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천사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매기하는 걸 사라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사라가 뭐 했었죠?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18장이죠. 창세기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5절. 창세기 18장 10절에서부터 15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에서 그랬죠.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얘기를 이제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어찌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왜 웃었을까? 이 말 그대로지요. 왜 웃었어요? 경수가 이미 끊어졌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예. 어떻게 고목나무에 꽃이 피겠느냐는 거죠. 예. 그럴 일이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니까요.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이고 이 약속을 받은 때가 80인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믿기 어려운 말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거냐.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지금 90의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아마 예. 지금 대한민국 뉴스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세계 뉴스에 나올 거예요. 아마 세계 뉴스. 근데 그렇게 되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어제 말씀 묵상을 생각을 해보면 90의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뉴스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아마 기금 그 아이를 잘 키우라고 여기저기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요새 말로 대박이 날 거예요. 대박이 날 겁니다. 산부인과에서는 모든 진료비를 아마 모아야 거고 안 받을 거고 소망이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도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잖아. 90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 90 나이 쉽지 않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어려운 건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라가 웃는 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이후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서 그랬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뭐 하신 줄로 알았다고요?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이 말이 없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사라가 처음에는 이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라에게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또 사라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열국의 어미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그 이름값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사라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본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런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뭐라는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그만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끔 하는지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12절 보시면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예,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죠. 죽은 자와 방불했던 사람이죠. 사라를 가리키는 건데 90이 되어가지고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주셔가지고 잉태하는 힘을 주시고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사를 주셔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앞에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뭐라고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처럼 뭐 보리 이삭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름의 이삭이 아니라 웃었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기가 낳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라가 낳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에 뭐가 없냐면 웃을 일이 없어요. 웃을 일이. 그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적자를. 사라의 나이 몇 살에? 90의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그 가정에 웃음이 일어났겠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아이를 결혼한 사람들도 좋고 아이를 낳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공식적으로 보게 되면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아이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에 뭐가 생기냐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웃을 일이 생겨요. 어른만 있으면 영 맹맹한데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한 명 이렇게 교회에 있다라고 하면 다 웃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렇더군요. 온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면 그 아이에게 다 집중이 돼요. 그 아이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사라의 나이 90에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웃을 일이 많았겠냐고요. 그렇겠죠? 그 말씀 90의 나이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었는데 그런데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먹과 같이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에 무슨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이삭을 낳은 다음에 사라가 동의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로 다가와야 되지요.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하고 봅시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서, 또 야곱의 후손 쭉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오늘날 보게 되면 진짜로 그렇게 됐죠? 허다한 별과 같이, 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 때문입니다. 앞에서 누구의? 첫 번째, 누구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또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사라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갔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서부터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16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그랬죠.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믿음을 따라서 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사람들은 좁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앞에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걸까요? 아브라함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 자손들, 남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누구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이 다 죽을 때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뭘까? 1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들이 살았을 때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뭔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 이 본향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리고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벌과 같이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삭 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야곱 때 이루어졌는가? 아니었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얘기냐면 멀리서 영안의 세계가 열려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세 번째 여기서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를 믿었다는 얘기에 보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참여했다. 그래서 믿음의 누구요?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조상다운 그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그 1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 땅에서는 무엇과 같이 증거하면서 살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믿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의 삶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천국의 삶이 중요할까요? 천국의 삶이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를 가르쳤던 은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나이가 지긋이 들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손을 움키려고 하지 않고 손에서 뭐 하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놓는 연습을 해야 된대요. 놓는 연습. 손에서 놓고 어디를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천국을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껏 붙잡고 있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저에게 신대원여행 때 다닐 때 이렇게 교수하시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도 이 땅의 것만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백성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그 아들, 얼마나 백성이 낳은 아들 자라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알아보고 그럴 나이가 돼서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을 번제를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게 되면 갈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 뭘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를 바라봐요? 땅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으니까. 그러니까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바치는 신앙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아요. 14절 15절 보시면 또 14절 보시고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또 사라가 어디를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찾은 게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하늘에 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이라는 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바 본향 어디서 불렀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본향을 얘기하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 땅의 본향만 바라봤다라고 하면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뒤돌아서 본향 땅으로 돌아갔다는 건가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는 건 땅의 것에 집착하는 건 그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자꾸 어디를 봐요? 하늘 바라보는 게 아니고 어디를 자꾸 바라봐요? 땅을 바라봅니다. 땅에서 내가 잘 될까?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까?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믿음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우리 16절 조금 긴데 합독합시다. 16절 참 귀한 말씀이죠. 16절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본향
어디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뭐 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뭐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문의 말씀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바로 이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무슨 성을 예비를 했어요? 그 하늘나라의 성을 예비하셨던 거예요. 이 성이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었을까? 마지막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5장. 언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했을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34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가운데 다 민족을 앞에 보고 그랬죠. 32절에서 그랬죠. 31절부터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때는 다 살아요. 근데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인데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둡니다. 그리고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라? 상속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예비된 나라예요?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천국이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면 천국이 지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죠. 전도사님이 가끔 저에게 물어보는데 천국이 없다는 목사님들이 있다고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언제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만들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요. 그러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건 오른편에 있는 누구에게? 믿는 자, 양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왼편에 있는 건 그 밑에 하반절을 이하에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불못에 가요. 불못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신앙을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장차 어디에 가게 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창사로부터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고 땅의 것만 집착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